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비하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결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복된 자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노정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사랑과 분별력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눕니다. 한 해의 절반을 두어 달 넘어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주님이 들려주셨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에서 3년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주인은 포도원지기에게 지시를 합니다. 찍어내 버리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가만히 놔두느냐? 찍어서 내버리라 하시는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2020년을 이렇게 보내버린 우리에게는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무엇이 있을까? 자괴감이 들다가 이제는 핑계로 돌아섭니다. 열매가 없음을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하고 싶은 마음인 거지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 목사는 목회하는 것으로도 또 신앙의 열매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들을 수 있는 2020년이 될까요?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어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만약 찍어버린다 하시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무런 대꾸할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인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인님, 올해에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이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유예받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코로나에 묶인 우리 마음을 살려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옥중에 있으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옥중 서신이란 말씀이죠. 열악한 조건 속에 있었기에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 있을 법도 하지만 바울의 오늘 말씀은 가뿐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시선을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읽어도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불안한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이 고질병처럼 몸과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빌립보서를 반복하여 읽어보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우리는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불안과 초조, 원망의 마음이 쓰러지고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솟구쳐 올라올 것입니다. 현실은 달라질 것이 없지만 현실을 대면하는 그의 태도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순간 세상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은 시련의 시간 속에서도 도화가 감춰져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가끔 지난 날을 회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두루 가난했던 시절의 경험이 궁상맞게 기억되지 않습니까? 아름답고 빛났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지금보다 한결 열악한 여건 가운데 살았었지만 아련하고 따뜻하게 기억되는 시간들은 왜일까요? 어떤 분은 거리가 미를 창조한다고 하는 말을 한 적을 들어봤습니다. 당장의 이해관계에서 조금 떨어져 바라보면 사물이나 사태가 아름답게 보인다는 말일 것입니다. 살면서 쓰라린 경험을 하지 않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그 문제에 부딪혀 가슴에 멍이 들고 영혼에 피가 맺히곤 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에 달린 듯 암담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았던 기억들이지만 지나고 놓고 생각하니까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오늘의 나를,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기억에 사로잡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은 참 신비해져서 떨쳐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 달라붙어서 생각납니다. 아픈 기억은 차라리 정직하게 직면하는 게 낫습니다. 슬픔에 빠지지 않고 과거에 직면할 때 그 아픈 기억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억과 대면하고 살고 계십니까? 바울 사도도 감옥에서 더욱 깊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죄수가 되어 재판을 기다리는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을 그리움을 떨쳐올리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의리적인 말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듯 애정이 담긴 인사말을 건네는 것은 그들의 있음 그 자체가 바울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 주한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지금 예배하고 함께 기도로 말씀으로 소통하고 있음에 떨어져 있지만 목사의 제 마음이 든든하고 기쁜 것은 여러분과 여전히 가족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시련의 시간, 고통의 시간, 미래를 기억하기 어려운 시간에 떠올리기만 해도 미소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그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의 만남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 속에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지만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썼던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고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 사도의 빌립보 선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귀신에 붙잡혀 점치는 불쌍한 여자 소녀를 고쳐주는 일로 말미암아 주인이 고소하게 되고 그리고 재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를 마고 감옥에 갇힌 일이 있습니다. 그게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일이죠. 그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그 속에서 괴로웠지만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옥토가 흔들렸고 그들에게 채워졌던 수갑과 착고까지 저절로 풀렸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간수는 죄수들이 탈출한 줄 알고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죄수들을 지키지 못한 자에게 내릴 벌이 두려웠기 때문에 간수장이가 그렇게 했던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모습을 보고 드러내면서 만류합니다. 우리 다 여기 있으니 죽지 않아도 된다. 그때 그는 무서워 떨면서 사도들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두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간수장이가 온 집안이 주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음날 사도들은 석방됨과 동시에 빌립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들을 바울은 또 다른 감옥에서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 감사의 심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선언합니다. 늘 위험을 무릅쓴다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에고, 자아를 드러내고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삶은 나를 죽이고 주님을 떠올리게 하는 삶으로 바꾸게 됩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는 자기의 생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온전히 바친 사람입니다. 목적이 분명하니 선택이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은 어린 영혼들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다른 이들에게도 패배의 길처럼 보이지만 눈을 뜬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승리의 길로 보이는 겁니다. 힘이 아니라 정신이지요. 지배가 아니라 섬김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동이고 가름이 아니라 통합입니다. 노예적 굴종이 아니라 희생을 각오한 저항이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만들어갑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복음의 길에 동행해 준 것을 기뻐하고 기억합니다. 잠시 동안의 인연이었지만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자기들에게 복음을 준 바울을 잊지 않고 그에게 선교 후원금을 보내고 지속적으로 기도의 연대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슬아슬하지만 희망은 그렇게 그들 속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그 선한 일을 빌립보 교인들이 한 일을 바울 사도는 기억하고 사실은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속에 일으키신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다만 하나님의 마음 깊숙이 접속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의 존재 자체는 그에게 큰 위안이 그리고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8절 말씀 볼까요? 아주 심오한 말씀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것처럼 아련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사실 그리스도의 창자라고 말합니다. 옛사람들은 인간의 가장 깊숙한 정서가 창자에 머문다고 생각했답니다.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또한 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떠올립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어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단순하지만 심오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진작에 보여준 그 사랑이 지식과 통찰력으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사랑은 서로에 대한 단순한 혐오감이나 선의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랑은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식어질 수 있습니다. 맹목적인 사랑은
정의를 무너뜨릴 수도 있으니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모호하기 이를 데 없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고 하고 헌신한다고 하는 사람들 곧 넘어지게 됩니다.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려는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된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려는 일이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일인지를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분별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들의 사랑에도 그렇게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한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 없는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은 곧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분별력을 분명히 가지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랑으로 변해져가는, 성숙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바울 사도의 사랑의 모습이 분별력 가진 사랑으로 성숙해짐을 봅니다. 비록 감옥에서 그들을 그리워하고 있지만 그 전에 그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과 그 섬김과 그 기도가 끊임없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오르도록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의 사랑이 이런 관계로 끊임없이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오하거나 미워하거나 섭섭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아침 예배로 함께하는 사랑하고 분별력 있는 행동을 하기로 약속하는 우리 주한 모든 성도들과 아침 예배의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